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이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행사죠.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침례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두 아기를 주셨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 더 아기 낳을 때는 없죠. 아기도 많이 태어나고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최소한 3명 낳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생명도 계속 일어나고 또 새로운 아기도 태어나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임시적인 형태로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천국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 천국에는 곡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형태에서 이 천국 안에는 곡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3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귀 있는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원수가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밤에 가가지고 그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처음엔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표시가 나면은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이 가라지의 뿌리가 워낙 깊어서 또 곡식의 뿌리와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안타깝게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임시 형태로 있는 천국에서 모두가 다 곡식이었으면 좋겠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다. 자,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냐? 누가 이 천국의 아들들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것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깨달은 것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어서 인내했을 때에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천국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노력한다든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기이한 일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와 유사한 것이 어린 아기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어린 아기의 생명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결혼했을 때에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놀랍게 아기라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죠.
전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야, 저렇게 저 세포가 단 세포잖아요. 그 세포가 어떻게 계속 자라가지고 생명체로 자라갈 수 있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 여기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천국의 아들이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단순히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뭐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막 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인간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거듭날 때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신비로운 일이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는 그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 교회 목사였던 데이빗 윌커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 라이프지를 읽다가 뉴욕에서 이 10대 갱단들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한 소아마비 소년을 이 10대 갱단들이 아무 이유 없이 7명이 가서 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그 아이들의, 그 소년들의 이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년의 그 눈빛을 보고는 그 찔러 죽인 그 갱단 중에 한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불안하고 증오와 절망이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소년들을 도와라. 이 목사님이 그 뉴욕에 가가지고 그 소년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 10대 갱단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10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마약에 또 알코올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분노와 증오와 섹스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장난 비슷하게 이 소년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도 또 나가서 그 10대 아이들을 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갱단들은 정말 이 완전히 이 범죄, 죄악의 삶을 살은 사람들이었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변화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지도록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선 당장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아직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패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이렇게 외롭고 정말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마태복음은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12장 50절에서 봤습니다. 12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아들들은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는 먼저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로 인한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천국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38절 후반부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 악한 자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듯이 악한 자, 마귀, 원수,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빛의 세계, 이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 맞선 어둠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마귀, 사탄, 악한 자, 하나님의 원수가 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천국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천국의 아들들을 또 천국을 공격해 오는데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국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국의 아들들과 매우 유사한 가라지를 곳곳에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곳곳에 심어 놓는데 이 가라지는요, 이게 사람들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선 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의 아들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밭에서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심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일이인지 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씹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은 그 열매가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것을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거듭난 참된 신자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그래서 곳곳에 이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어떤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 안에 숲이 있어요. 숲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새소리도 나고. 근데 가만 느낌에, 여기 이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숲이 이루어져 있을까? 소나무를 보니까 이거 진짜 소나무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소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제가 솔잎을 하나 땄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입으로 이렇게 씹어봤어요. 플라스틱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은요 진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듭니다. 꽃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악한 자가 가라지를 곳곳에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정말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가라지를 곳곳에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자기 자신에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는 이상하게 있던 교파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데 저는 훌륭한 장로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실한 장로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어떤 장로교인은 완전히 가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철저한 장로교인이라는 데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본인이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이지만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해결책이 있겠죠. 근데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만 안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참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참된 교회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감히 다른 교회나 어떤 다른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이 거듭나게 하는 참된 복음이 아닌 그런 집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도 참된 말씀을 받게 되었다면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졌을 때 평생을 가라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라지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 13장 이 41절에 오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가라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앞날도 예언하고. 자, 우리는 봤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하잖아요. 계속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시더라 하면서 막 그분 테이프 듣고 그분 설교 듣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라지였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거하시고 어디 막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그런 것들 보고 그런 데서 현혹되어져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해서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터넷 검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가라지가 본인도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마음에 도전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그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확정 가운데 내가 확정할 때까지 끝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론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이 지옥불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에서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마지막에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곡식에게는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가라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곡식에게는 환희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라지는 그날에 다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자석을 가지고 모래 위를 훑을 때에 쇠가루는 다 그 자석에 딸려 올라가지만 모래알은 그냥 땅에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무서운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매트 챈들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읽었는데 달라스 빌리지 교회의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종말론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늘 복잡했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36살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악성 뇌종양 3기, 뇌암 3기래요.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 병을 고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종말론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진지하게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쩌면은 요즘 또 이것을 굉장히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베리칩 그래가지고 뭐 666 뭐 이렇게 표를 받는데 그 표를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 모든 어떤 그 기술적인 실험이 다 끝났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자료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도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자, 보십시오. 혹시 집에 고가의 금은 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값 나가는 도자기, 골동품 집에 있습니까? 집에 비싼 미술품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뭐한데 집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까? 그 골동품, 도자기, 금은 보석, 그 뭐 하려고 집에 놔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미련 없이 올라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주님 나라 가면 온데 도자기고 금은 보석입니다. 그거는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날에 다시 마태복음 13장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이 의인이라 하면 우리 인간적인 행위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가 뭐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석해 볼 때에 이것은 13장 21절, 22절과 연결됩니다. 21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도 넘어지지 않고 버틴 사람입니다. 22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결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떠난 완전한 완성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셔서,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에 그 빛나는 해와 같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실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얼굴이,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